김희정 목사님께서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김희정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지난주 빚 갚으러 제가 왔습니다. 제가 부천 온누리에서 이렇게 상가 건물 8, 9층에 있을 때 사역을 했었고요. 또 그리고 또 인천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어떤 회사를 빌려서 그 회사 건물에서 또 이렇게 몇 년, 5년 저희가 떠돌아다니면서 또 여성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어떤 수고와 고생이 그곳에 뿌려지는지를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온누리교회 아름답게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건물만 준비되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가 사람이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멀리서 또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날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날 새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으면서 또 이 말씀 이랬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목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제목을 들으시고 뭐가 생각나셨어요? 채베코의 낭만에 대하여가 혹시 생각나셨나요? 저는 이 잃어버린 것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꼭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들,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연이어 3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을 잃어버리고 동전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누가복음 15장의 제목을 The Lost 이렇게 지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 3개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들어있는데 3개의 구조가 똑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잃어버린 것을 찾아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에 대한 축하를 하는 것이 이 3개의 이야기의 동일한 패턴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100마리 중에 1마리를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10개 중에 1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찾고 난 이후에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들여서 축하를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가지고 뭐 애들 초등학교에 토론도 시키고 과연 99마리를 남겨놓고 1마리를 찾으러 가는 게 옳으냐 그르냐 뭐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것을 봤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논쟁이 거기에 발생합니까? 우리 안에 경제성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잃어버린 것에 오면 상황이 바뀝니다. 100 중에 하나, 10 중에 하나가 아니고 2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잃어버린 게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자녀를 잃어버린 자는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리고 경제성을 따지면서 한 입 줄었네 이러고 안 찾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찾지 않으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앞에 두 이야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시대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청중들도 앞에 두 이야기를 그냥 흘려 듣다가 이 이야기에서 점점 몰두해서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자식이 2이 있는데요. 한 배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달라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공감하시네요. 이 집 아들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우리말 성경에는 되게 아버지 이러고 공손한 것처럼 얘기한 것 같이 나오지만 원어에 보면 앞에 명령문이 먼저 나와요. 네, 놓으시오 내게. 이렇게 나오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 유산이라는 건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는 건데 아들의 말뜻은 이거지요. 나는 아버지는 별로 필요 없고 아버지 돈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 돈을 받으려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아버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나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내어 놓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례한 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뭐라 그래요? 하나님보다 돈이요.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요. 하나님 사업이요. 지금 당장이요. 또 기다리라 그러지 마세요. 나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 싫어요. 지금 당장 그것을 내게 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이지 않은가라는 거죠. 이 아버지는 그 무례한 요구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말 없이 들어주었습니다. 그 무례한 요구를 응답받은 이 아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야, 우리 아버지는 진짜 좋은 분이야. 내가 이렇게 무례한 요구를 했는데도 이걸 들어주시다니. 그리고 그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됐을까요? 아니지요. 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몽땅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다른 나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은 재산이 뭐 돈만 있겠어요? 뭐 여러 가지 동산, 부동산, 뭐 가축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올 캐시로 바꿔서 떠날래니까 급하게 얼마나 그걸 처분하러 다 금매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도 많이 봤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도 그것을 다 들고 떠났어요. 왜? 아버지 간섭받고 살기 싫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가? 15장 14절 말씀을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이 아들은 바꿔서 가지고 간 돈을 신나게 썼을 겁니다. 모든 것을 바꿔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가지고 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끝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젊음이 많은 것 같으십니까? 젊음도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것 같으세요? 건강도 다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그것이 없어지는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걸 비교합니다. 그리고 많이 가진 걸 부러워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네가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끝나는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에게 가지고 있던 그 많은 돈이 끝나는 때가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궁핍해졌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지자 이 아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해결책을 강구합니다. 뭐예요? 돈을 벌어야겠다. 그게 일자리를 찾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지금 불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외국인입니다. 그 나라에 학벌도 없어요. 그 나라에 지연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구할 수 있는 직업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한 직업이 뭐예요? 3D 직업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돼지 치는 일이에요. 냄새나고 더럽고 힘든 일.
그 일을 하게 되었어요. 유대인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가서 만지지 않으려고 하는 짐승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기가 얻은 그 해결책이 이 아들에게는 자기의 배경이나 심지어 자기의 신앙과도 상충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을 구한 게 자신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16절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거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무슨 이야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도움은 하나도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배가 고팠어요. 여기에 보면 먹고 싶었지,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이라는 이 단어는요, 먹고 싶었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어떤 단어냐면 너무 부럽고 그것을 갈망해서 막 침을 흘리면서 그것을 막 쳐다보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쥐엄 열매를 먹고 있는데 그 옆에 앉아가지고 세상에 개도 먹는데 난 쳐다본다는데 돼지 앞에서 맛있겠다 막 먹고 싶다 이러면서 그걸 침을 흘리면서 쳐다보고 있는 그런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게 뭐냐 하면 그런 글을 보고도 아무도 그에게 쥐엄 열매 하나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형편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아마 아들이 돈이 많이 있고 그것을 펑펑 쓸 때에는 옆에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친구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돈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그 많던 친구가 하나도 없이 다 떠나간 거, 요새 잠언서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할 것 같던 그 친구들도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외로운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그것이 끝나는 시간이 오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옆에 있었든지 간에 그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주고 있어요. 우리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게 내가 가진 것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실 분은 아버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이 상황이 끝인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참 한글이 재밌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제서 뭐가 들었어요? 제정신이 들었다. 그러면 그동안은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날 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날 때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돈만 보여요.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에 그렇게 못을 받고 그것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도록 충동질을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동질을 합니다. 너 아버지 떠나면 행복할 거야.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로울 거야.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모든 걸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의 삶은 비참해졌고 그의 삶은 궁핍해졌고 그는 외로워졌다라는 걸 저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들어온 아들이 뭘 생각합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풍성했던 아버지 집, 내가 아들로서 누리고 살았던 그 아버지 집을 생각을 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고백하는 건 이겁니다. 내 진짜 문제는 아버지 집을 떠난 데서부터 비롯되었구나 라는 것이죠. 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제일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보고 죄인이래.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그렇게 나쁜 짓 안 하고 산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한테 폐 안 끼치고 살았는데, 그릇에다가 음식 담아줘도 거기다 꼭 내가 뭐 담아서 돌려줬는데, 난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왜 교회 오니까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는가. 그 생각 속에는 죄가 악한 행위라는 죄에 대한 개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악한 행동은요, 죄된 인간의 삶에 찾아오는 결과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의 결과가 바로 악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아들은 자기의 근본적인 죄가 뭔지 깨달았습니다. 돈을 낭비한 게 죄가 아니라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였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 손에 가진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진 것, 그것이 끊어진 게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돌아갈 마음을 먹습니다. 그가 돌아갈 마음을 먹으면서 17절부터 19절까지 얘기하는데요. 거기 아버지라는 단어가 이 3절 안에 몇 번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무려 5번이 등장합니다. 아들은 아직 몸이 안 돌아갔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누가복음의 카메라가 바뀝니다.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있습니까? 집 안에 있지 않아요. 아버지는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높은 곳에 서서, 마을 어귀가 보이는 곳에 서서 마을 어귀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들이 언제 오는가 기다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앞에 나온 두 잃어버린 것들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앞에 나온 양이나 드라크마는 어떻게 했어요? 찾으러 갔어요. 주인이 찾으러 가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요, 찾으러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왜 이 아버지는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식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여러분이라면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을 풀어서 찾아보고, 어디 있는지 전화도 막 계속 해보고, 돈 떨어졌다 그러면 돈도 좀 남편 몰래 붙여주고, 그리고 안 되면 사람 보내서 끌고 오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이 아버지도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소리를 다 내뱉는 것보다 그걸 안 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보다 그 손을 묶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큰 에너지가 들더라고요. 왜요? 나오는 걸 누르려면 나오는 것보다 더 큰 에너지가 있어야 눌러지는 거예요. 야, 이게 더 힘들구나. 아마 아버지도요, 쫓아가서 잡아오는 것보다 서서 기다리는 게 더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려요. 왜 그래요? 인격체니까. 관계는 강제로 회복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기다리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뭘 기다려요?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말에는 제정신이 들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개역 성경에는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놓고 그때를 기다린다라고 할 때에는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릴 때는 안 끝날 것 같아요. 기다리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기다리는 거 힘든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왜? 2000년 이상을
아들을 주고 기다려 오신 분이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끝이 난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은요 완전 홈리스예요. 노숙자 모습을 하고 그가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먼 발치에서 그 홈리스 같은 아들이 오는데 이 아버지가요 한눈에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희한하게 엄마들은요 많은 애들이 울어대는데 내 애 울음소리는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이 아버지도요 꼴이 아무리 이상해도 그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이 내 아들인지 알겠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쳐다본 이 아버지 안에 들어온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아버지는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His heart is pound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심장이요 쿵쾅 뛰었다는 거예요. 아들이구나 싶은 순간에 이 아버지 속에서 막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 뛰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중동 지방의 어른 남자들은요 달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경건함과 존귀함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 아들을 향해서 마을 어귀에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이 아버지가 그 당시의 옷들은 이렇게 치마처럼 튜닉처럼 큰 옷이거든요. 뛰는데 걸리적거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막 이 옷을 잡아서 다 이렇게 쥐었을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아들을 향해서 이 아버지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가서 어떻게 합니까? 와라 끌어안습니다. 돼지 치다 온 아들이에요. 언제 목욕했는지도 알 수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먼 나라에서 맨발로 거지처럼 온 그 아들을 이 아버지는 달려가서 끌어안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달려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아들을 본 순간 그 아들에게 마구마구 달려간 게 이 아버지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남편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던 한 자매를 압니다. 근데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무지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나한테 이 남편이 용서를 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탕자의 아버지도 아들이 와서 용서를 비니까 용서해 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용서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이 아버지는 아들이 와서 용서를 구해서 용서한 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나가자마자 용서한 겁니다. 그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린 거예요. 멀리서 아들을 보고 그를 용서했기에 달려간 겁니다. 막말로 이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와서 나한테 돈 더 달라고 행패 부릴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와서 용서를 구해서 이 아버지가 달려간 게 아니고 이미 그 아버지는 용서했기 때문에 달려갔고 그 아들을 끌어안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참한 모습, 우리가 더러운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려요. 자식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아버지 눈에는요 더러움이 아니고 불쌍함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서 눈물 흘리는 그 아버지 품속에서 이제 이 아들이 준비해온 대사 있잖아요. 그 대사를 이제 주섬주섬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걸 다 듣지도 않고요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질러요? 종들을 향해서. 아마 주인이 뛰니까 종들도 옆에서 뛰어왔겠지요. 종들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내가 준비해놨던 그 좋은 옷 가져와라. 무슨 얘기예요? 아들이 떠나자 아들이 오면 입힐 좋은 옷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지도 가져와라. 당시에는
가족의 일원을 나타내는 반지가 있었어요. 뭐예요? 이제 이 아들은 내 가족 구성원으로 다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신을 신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신을 신긴다는 건 뭐예요?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렸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한순간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버렸지만 아버지 마음에는 그 아들은 항상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갔던지, 우리가 무엇을 했던지, 지금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더러운 모습이 있는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잔치가 벌어지면, 그리고 끝이 나면 사실 양이나 드라크마나 아들이나 똑같은 포맷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얘기에는 그 다음에 반전이 있어요. 그 반전이 무엇입니까? 큰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큰아들이 그때 집에 없다가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서 쿵쾅쿵쾅 음악 소리 나고 고기 굽는 냄새 멀리까지 나는 거 아시죠? 아주 막 고기 굽는 냄새가 막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인을 부릅니다. 무슨 일이야? 그리고 부릅니다. 그럴 때 하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하게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큰아들의 반응이 첫 번째 무엇이에요? 28절에 보니까 화가 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다. 왜 이 아들은 화가 났을까요? 15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자기가 화가 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큰아들의 이야기는 왜 차별 대우합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더니 저놈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으셨어요? 아니, 내가 그만큼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겼는데 그러면 나한테 더 잘해줘야지 옳은 거 아닙니까? 라고 화가 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실 수가 있어요, 아버지? 이게 큰아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아무것도 안 주셨을까요? 나중에 너는 나 죽으면 가져갈 거니까 라고 기다려 하셨을까요? 15장 12절 저희가 함께 저희 본문 처음인데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 주었습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받을 때 큰아들 재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각각 나누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큰아들은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큰아들이 동생이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 돈을 다 탕진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동생이 돈을 다 탕진했다는 걸 알았다면 그 동생이 궁핍함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요, 이 형은요, 그 동생을 찾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 동생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생각이 있었어요? 네가 그런 짓을 했으니까 그런 거 당하는 게 마땅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서 있는 아들입니다. 제가 이 아버지를 보는데 너무 짠한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집 밖에 도망 나간 잃어버린 아들이고
큰아들은 집 안에 잃어버린 아들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 이 아들은 아버지랑 같이 집안에 있으면서도 잃어버린 아들이 됐을까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종 노릇했는데. 종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게 종입니다. 아들은 아니에요.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종의 마음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들이십니까? 어디에 있는 잃어버린 아들이십니까? 저희가 교회에 처음 나올 땐 내가 탕자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그리고 그 죄인을 용서받은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막 그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나고 감사합니다. 은혜지요. 이게 우리 안에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면 더 이상 내가 교회 밖에서 짓던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짓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는 너무나 교묘해서 겉에서 보면 죄 같지 않아 보이는 죄를 짓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의라는 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자기의라는 죄를 어디서 짓는가? 놀랍게 교회 안에서 지어요. 봉사하면서 지어요. 섬기면서 지어요. 예배하면서 지어요. 그게 바로 집안에 잃어버린 아들을 만든 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잃어버린 아들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가 없어요. 분명히 받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앵그리 버드가 돼요. 화가 나요. 교회에 와서 사람을 보면 화가 나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입고 교회로 오는 거야? 내가 저 사람 옛날에 세상에서 어떻게 놀던 사람인지 다 아는데 교회 와서 거룩한 적 손 들고 있으면 지가 거룩한 줄 알아? 라고 사람을 쳐다보면서 내 안에서 자꾸 못마땅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막 용납해주고 막 귀한 자매예요 얘기하면 속에서 막 그게 화가 나요. 그리고 나한테 더 해줘야지. 나는 그런 것도 안 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죄 짓다가 들어온 저 사람한테 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마치 포도원에 일찍 들어간 품꾼처럼 나는 더 받아야 되는데 준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한테도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잘해주는 것 같고 왜 나한테만 하나님 이렇게 인색하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의 관심은 뭐예요? 내가 친구들하고 즐길 염소거리가 제일 큰 관심이에요. 그는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아프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조금 더 즐기고 내가 조금 더 즐겁고 내가 조금 더 누리고 내가 조금 더 편한 것, 이거에만 모든 관심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큰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아버지가 잔치를 해도요, 그 잔치하고 상관없이 삽니다. 잔치 하나보다 나는 거기 안 들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에는, 율법을 처음 받았을 때에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나를 먹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오랫동안 내 것이 되니까 어느 순간에 바리새인이 되고 율법학자가 돼서 자기의라는 죄를 짊어지고 집안에서 잃어버린 아들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저희가 전도 집회를 합니다. 저희 인천 캠퍼스도 다다음 주 12월 첫째 주, 둘째 주 하고 여기는 9일 날 전도 집회를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전도 집회는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같이 품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이 안에 있어도 잃어버린 아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탕자를 맞이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그들을 받아들여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내 삶에 무엇이 마땅한가?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탕자를 맞이해서 잃어버린 자를 만나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내 삶에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내가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내 것만 쳐다보며 나만 즐기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고 관심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어느새 율법학자처럼, 집안에 있는 잃어버린 큰아들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남양주 온누리교회에 와서 지금은 이렇게 조금 힘든 상황 가운데 막 주차도 여기를 주차하라고요? 제가 와서 이랬어요. 어떻게 고개를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고, 그러나 이제 새 건물을 저희가 짓게 되면,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들을 품을 정말 교회로서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잔치가 일어날 수 없어요. 왔다가 상처받고 다시 집 밖으로 그 탕자를 내쫓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이 큰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품은 그런 교회로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건물만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들이, 이 큰아들이 동생을 맞아들여서 함께 아버지랑 기뻐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전도 집회에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이 스토리가 큰아들이 가서 동생한테 가서, 동생아 너 힘들지? 아버지가 아직도 널 기다려. 너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아도 돼. 집에 가자. 그리고 데리고 와서 함께 잔치를 벌였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이번 전도 집회 가운데, 이 남양주 온누리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